2019년 은혜로 주신 올 한 해도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결심들을 해보셨습니까? 세 가지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올해는 꼭 1년 1독을 하시겠다는 결심들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 1독 하루에 성경 3장을 읽으면 1독을 하시는데 15분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에 15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는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건 정말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는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죠. 두 번째, 한 성도는 한 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든 못 받든 내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다. 그래서 한 해를 평가하면서 난 무엇을 했나, 이 사명에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마지막에 평가해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기도의 자리든 섬기는 부서든 어느 자리든 한 가지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4, 17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그룹 교재로 사용하실 다시 들어야 할 그 교재 제목도 다시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교재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적인 교회의 목사님이 지으신 책인데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퇴임하신 분인데 그래도 설교는 여전히 하시죠. 퇴임하고 나서 나의 목회를 다시 돌아보았다. 다시 설교를 한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것은 복음이었다. 40-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다시금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다시 목회를 한다면 무엇을 전할 것인가? 첫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을 알고 있을까?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명을 정말 알 만큼 알고 있는 것일까?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하는 것이지 알면서 못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환골탈태라는 이 사자성어를 보통 변화와 혁신을 강조할 때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에서도 이 환골탈태라는 이 사자성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비유로 대표적인 비유로 독수리 비유를 드는데, 독수리 보통 한 70년 산다 합니다. 40년이 되면 부리가 너무 길어져서 이제 부리가 길어지고 발톱도 길어져서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한 40년쯤에 독수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독수리는 바위 위로 올라가서 자기 부리를 쪼아서 부리를 깨트리고, 그래서 새로 난 부리로 발톱을 빼내고 깃털을, 무거운 늙은 깃털 다 빼내고, 그래서 새로 난 깃털을 가지고 새로 난 발톱을 가지고 비상하면 30년을 더 산다. 그래서 독수리는 40년째 되는 해는 결단을 해야 된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런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들도 그걸 인용합니다. 제 어머니 들은 것이 있습니다. 몇 개월을, 발톱이 나는 게, 부리가 나는데 몇 개월을 걸리는데 몇 개월을 안 먹고 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참 감동적인,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필요로 할 때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이 제 마음에 늘 있었는데, 한국교회 아주 큰 인기 있는 목사님이 이 예화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동물원의 조류학자와 사육사한테 전화해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요? 그럼 뭐죠? 독수리는 부리가 깨지거나 빠지면 그건 죽는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독수리가 부리가 깨지거나 빠지면 다시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부리가 깨지면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정직한 분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정직하고 착한 분입니다. 그분이 다음날 설교 시간에 사과합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라고 정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당신의 말로, 당신의 언어로 복음을 말해 보십시오. 복음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뉴스에서 나오는 거 좋은 소식 거의 없어요. 맨날 잡혀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되면 정치하고 그 다음에 정치하면 잡혀갑니다. 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중세시대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는데 건물도 있고 사람들도 많고 모든 거 다 갖췄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말씀이 아닐까요? 예배도 지하 30평에서 그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했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배드렸는데 너무 감격스러웠는데 첫 해에만 17명이 침례를 받았는데 오늘날 왜 안 그런 것일까요? 옛날에는 예배당이 부끄러워서 우리 자녀들도 아빠 교회 예배당 들어가는 길이 감옥 가는 길 같아요. 2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했는데도 여전히 그래. 그런데 크지 않지만 아담하게 예배당을 지었고 다 갖추었고 은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 예화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구원받아야 할 사람에게요? 천만에요. 이 복음에 로마서는 누구를 수신자로 대상으로 쓴 것입니까? 로마 성도들입니다. 로마 성도들이 쓴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나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복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사명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사람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희미하다, 저래가지고 교회 저래, 누구누구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구도자들이 정확히 더 잘 분별해요. 구도자들이 보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 같아. 구원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아.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봐도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그럼 왜 그런 겁니까?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사명을 모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고 핵심인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복음 열심히 전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면 복음을 점검해 보면 알아요. 복음이 건강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건강합니다. 활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개인도 교회도 복음이 건강할 때 건강한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에 쓰여진 단어입니까?
복음이 먼저 어디에 쓰여졌을까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와 앙겔로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해져서 이 합성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은 성경에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쓰여졌냐면 황제와 관련해서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그 주민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시죠. 그때 황제가 아우구스투,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초대 황제입니다.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때 비문, 터키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뭐라고 써있느냐면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실제로 시저가 죽고 나서 이 두 장군이 나와서 로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둘이 싸우는데 결국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황제가 된 겁니다.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전쟁을 치렀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서 이제 전쟁이 끝난 거예요. 평화가 실제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당시 황제들은 신으로 추앙받았죠. 아우구스도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시작이었다. 이 복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먼저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시대에 황제와 관련된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그런데 이 황제와 관련된 이 단어가 진짜 복음이 뭐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황제와 관련된 유앙겔리온을 진짜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평강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내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황제와 관련된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내 복음 그래요. 그럼 바울 복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전한 복음이 내 복음입니다. 어느 분은 연대기로 전합니다. 저는 연대기로 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분은 성경 전체를 갖고 전합니다. 똑같은 교회에 2번 갔다 왔는데 2년 전에 전했는데 복음의 원리가 똑같은데 뭘 저를 또 부르세요 그랬더니 서울 북부교회에서 전하시는 건 다르게 전하던데요. 그렇게 좀 전해보세요. 여러 사람들 복음의 원리는 같아요. 저는 제 복음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제 것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제 복음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전하든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 쓴 이유가 뭐냐면 황제, 이 땅에 이 최고 권력자가 거하고 있는 로마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황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복음 안에서 변질되면요. 그래서 복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재물이 나의 복음이니, 건강이 나의 복음이니, 자식이 내 복음이니,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건강치 못하면 여기서 황제와 관련된 단어가 2개인데 하나는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과 또 하나는 뭐냐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예요. 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했을 때 그 주가, 그 퀴리오스가 황제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그거 진짜 주인 아니야. 그 시대의 공무원들은 인사를 하면 황제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답을 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신은 황제이십니다. 이렇게 답례를 했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답한 거예요.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위키 백과사전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쁜 소식. 자, 이 구원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압축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 구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다 읽습니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다시,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성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확증하신 것이, 그것이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집회를 많이 다니지 않지만 다녀보면요, 성도 집회 때보다 복음 집회 때 성도들이 훨씬 변화를 많이 받아요. 복음 집회 때 가보면 성도들이 살아나는 게 보여요. 정말 성도들의 변화가 뜨거워져요. 무엇입니까?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제님들 한 번씩 간증을 해요. 복음 집회 나가면. 어느 분은 그러시대요.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변화 받을까 말까 한 데가 교도소입니다. 그만큼 재범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있다는 기적입니다. 우리 형님 중에 법무부 고급 공무원으로 계시던 분 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중에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 진짜 변화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분도 확 변하는 거예요. 감옥을 재집 드나들 듯. 우리 권희 형제 같은 경우 집으로 연락해요. 믿을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는데 부모님한테,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지. 그런데 가족들이 와서 하는 말이, 연락은 왔는데 진짠가?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예수 믿고, 그 어머니가 80이 넘어서 저희 주택에 살 때 오셨는데 하도 애를 먹이니까 내놓은 자식인데, 예수 믿고 땡 잡은 사람은 권위밖에 없어. 예수 믿고 땡 잡은 사람은 권위밖에 없어. 가족이 다 인정합니다. 어머니 구원받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근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먼저는 우리가 뜨거워져야 돼요. 성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확신이 쏘고 성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뜨거워져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불명한데 누구에게 이걸 믿으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성도들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구원의 간격이 사라진 성도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거 사실이에요.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구원의 그 기쁨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진주, 목걸이,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시죠? 비싸서 사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진주가 우리 몸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물 많이 먹으면 독이 빠져나간다고 물 많이 먹으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몸에 독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진주 목걸이를 목에 계속 캐고 다니면 몸에서 나오는 독소 때문에 진주 목걸이 색이 탈색이 된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저유치로 변화시키려면 바닷물 속에 소금물 속에 담그면 다시 제 색깔로 돌아온대요.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우리 성도님들 그날 어떤 날이셨죠?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그 운명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왜 그런 거죠? 주님의 자리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지금 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간격이 없어요. 그건 예배로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받게 됩니다. 우리 회복받으려면 복음 안에서 회복받아야 돼. 구원의 간격이 사라진 사람들, 복음의 열정이 사라진 사람들, 성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회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더 커요. 자녀들 잘 되는 게 더 커요. 내 잘 되는 거, 집 커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거, 그게 더 큰 거예요, 복음보다. 저 자신부터 변화받아야 돼. 우리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때거리 떨어져도, 기름에 빨간불 들어와도, 전화 오면 기름 없다 소리를 어떻게 하지?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가자는 거예요. 기름 없다 소리 어떻게 합니까? 신호 대기할 때마다 불 끄고, 그리고 겨우 갔다 와서 복현동 다줘요. 예, 복현동 왔으니까 어디로 밀고 가도 되겠지. 집에까지는 가겠지. 지금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역사는 그때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차지하고 계셔야 할 자리, 복음이 차지하고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합니다. 1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든 영혼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그런데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병원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내가 심각한 상태다라는 걸 자기가 인정하기 전까지는 병원 안 갑니다. 우리가 당신 죄인이요, 잘못된 귀시되기 맞아요. 뭐? 내가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나를 죄인으로? 그들이 말하는 건 율법에 해당하는 감옥 가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양심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그렇게 보면 저는 귀시되기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는데 당신 피부색이나 증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든 수치상으로든 모든 걸 다 종합해봐서 당신은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본인 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복음도 똑같아요. 복음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 두기를 싫어하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가장 큰 죄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낸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나니까 죄악만 남은 거예요. 사탄이 심어준 죄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계속 죄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죠. 이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을 해요. 이래서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게 아니고 이래서 죄인입니다. 그럼 인정을 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엉덩이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졌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죠. 그래, 이 피조물 중에 으뜸이 영장이 아닙니다. 으뜸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간만,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성품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알아요. 문자가 없고 성문화된 법이 없는 그 미개인들, 지금도 브라질 같은 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인류학적 토인비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중죄로 다스리는 것 중에 뭐냐면 살인, 간음, 불효. 그들에게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살인, 간음, 불효를 가장 큰 죄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인간만 유독.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면 안 된다는 걸 인간이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죄악된 성품들만 나옵니다. 복음은 불신자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라고 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화, 보시죠. 칭의, 성화, 영화. 자, 우리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과거적 개념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냐,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보다 나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7 곱하기 8은 하고 쪽지 시험을 쳤는데 한 학생은 50이라고 썼어요. 한 학생은 50, 7, 8이 뭐죠? 그럼 얼마 써야 돼요? 그럼 한 학생은 54를 썼고 한 학생은 50을 썼어요. 선생님이 다 0점 처리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선생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따졌냐? 얘는 50을 썼어. 그러니까 숫자가 몇 개, 얼마가 틀린 거예요, 차이가. 6이나 틀렸다고요. 근데 자기는 얼마나 틀렸습니까? 200개 안 틀렸어. 그런데 똑같이 0점 처리한 거예요. 우습죠? 왜 쟤는 6이나 틀렸고 난 200개 안 틀렸는데 왜 똑같이 빵점 주냐 이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저 사람은 6점이 틀린 것만큼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보면 참 이 똑같은 나도 옳지 않지만 아유 저는 개차반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나는 완전히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다. 선생님 보면 다 0점 처리할 사람인데 200개 안 틀렸다고 항의하는 게 인간입니다. 살아가시면서 정죄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화 잘 기억하시고 선생님이 둘 다 0점 처리한 이유를 이해하시면서 니나 내나 둘 다 빵점 맞았지?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제 분수를 자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칭의.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 개념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요. 허물이 많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답. 거기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움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이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기 성화여고도 있죠? 그 성화가 바로 그 성화예요. 거룩할 성자에다 될 화자, 거룩해져 가는. 이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근데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필독서로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때때로 보면요, 정말 무례할 때 많아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례할 때가 많아요. 언제 그 구원받았다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다고, 당신은 얼마나 거룩해졌다고 구도자들 보고 책망하고 막 대하는 거 보면은 민망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가장 근본 이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까? 왜 안 믿겠어요?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때는 정말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들이 너무 겸손해. 그 사람 이름만 쓰면은 그 도시에서 우체부들이 그 집으로 배달을 했을 정도로.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옛적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떤지, 나는 어떤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인다움에 일치하고자 하는 평생의 노력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얼마큼 주님 닮아가는지 그렇게 살피신다면, 나를 살피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나를 못 보니 그래요. 나를 못 보니. 세 번째 뭐냐면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거적 개념이 칭의인데, 칭의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이고, 구원의 현재적 개념은 성화인데, 성화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런데 다 용서받았는데, 거룩해졌는데, 신분적으로는 아직도 우리 죄 짓고 살아가지요. 우리가 왜 죄 짓고 살아갑니까? 마음으로 원치 않는데 죄 짓고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여전히 우리에게 죄악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건 내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나쁜 생각들이 내 머리를 스쳐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구원의 현재적 개념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 것.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받으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유일한 승리의 방법은 성령의 지배 받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받았지만 안 변화되는 게 여전히 육신으로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 한 해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굴복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놀라운 인격의 변화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영화는 죄의 본질부터 해방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구원을 말해요. 구원 받았다 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그것이 성화지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이게 영화입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죄의 본질로부터 해방이 되는데 왜 천국엔 죄가 없을까요?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죄 짓고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요. 왜 천국에는 죄 안 질까요?
거기서는 왜 죄 안 질 거예요? 천국엔 사탄이 없어요. 천국엔 사탄이 없어요. 여기는 아직 이 땅의 주인이 사탄이에요. 이 땅의 주인이. 그래서 그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력을 이기고 비상할 수 있는 그 힘은 성령의 힘만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세 가지 변화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니다.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실제적 이 변화는 무엇일까요?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생이라고 하면 오늘날 세계의 가장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최소한 3개국에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가문이 좋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사람을 사형 판결할 수 있을 정도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죠. 참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백은 뭐냐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해가 뜨고 나면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진짜 복음을 알면 나머지 것들은 그거 자랑할 거 못돼. 그거 자랑할 거 못돼. 그거 꼭 필요한 거예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랑거리가 구원받고 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랑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자기 자식, 특별히 여자들 90% 생이죠. 다 자기 자식, 손자.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안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 우리가 왜 저축을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보험을 듭니까? 그럼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남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의 자랑이 복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산악 영화를 찍는 어떤 여자 배우가 있었는데, 오래전에 위험한 데서, 지금처럼 그렇게 이렇게 시설도 많은 것이 아니고 장비도 없었던 때 산악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굴러 떨어진 거예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얼굴에 피가 나고. 그런데 그 여자 배우가 떨어져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거울 갖다 주세요. 다리가 부러지고 온데 피가 나서 엉망인데도 그 여자가 제일 처음 한 말이 뭐냐면, 굴러떨어지고 의식이 깨서 처음으로 한 말은 거울 갖다 주세요. 다리 부러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걷지도 못해요. 온몸에 피가 났어.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얼굴이에요. 그 지경에서도, 왜냐하면 이 얼굴로 먹고 사는 거거든. 배우는 얼굴로 먹고 사는 거니까 그 지경에서도 거울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있더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자기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랑하는 건 그 사람이 가장 관심 있는 겁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자랑이 되어주고 복음이 자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상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은 하나님 타락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느새 우리가 너무 거룩해져 있어요. 자기 못 느껴요. 우리 너무 거룩해서요. 성도들도 내 마음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데 많습니다. 자식을 생각해 볼까요? 두 자식이 있는데 하나는 서울대 갔고 하나는 전문대 갔어요. 그럼 누구를 더 사랑해요? 그 부모는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제가 자식 키워보니까 어쨌든 저도 자식 둘 다 출가시켰습니다. 애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잘합니다. 다 잘 따라오고요. 싫어도 따라오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키워서 출가시켜놓고 보니까 조금 더 가난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고요. 조금 부족한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마음 잘 몰라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편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아니면 주교. 뭐? 하나님이 또 있다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또 있어? 주교. 이 바울은 편가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이 편 아니면 주교. 아직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받고도 또 누구를 갈라?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얼마나 거룩고 합니까? 예? 하나님 보실 때, 선생님이 볼 때 둘 다 0점 처리했는데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고 잘났어. 너무 잘났어. 징계를 다루는 것도 자기는 여기까지 주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잘 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 그런 부모 아닙니까? 잘 자는 애들은 이뻐요. 더 해주고 싶어요. 안 되는 애들 정말 안타까워요. 말 못했지만 마음이 더 가요. 우리 부모도 그러한데 하나님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가 보고만 해서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 번째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뜻이 막 살으라는 뜻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그러셨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시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이웃에게 사랑 베푸십시오.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주님 나라 가신 황수관 박사, 그 고향이 안강이죠. 환자들한테 팥죽 쏟아 줬대요.
교수가 뭐 할 일 없어서 팥죽을 쏟아줄까요? 한번 그냥 받아서 자꾸 진심이 전해져. 황수관 박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청년의사 바보. 청년 때 자기가 돌봤던 환자들 지방까지도 선물하는 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방까지도 갖다 줘요. 그 청년 의사가 장례식 때 몇천 명이 왔다 하죠. 그런데 그 의사에게 다 선물 받고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구두 닦는 아저씨부터 그 의사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그 사람 3,000원인데 5,000원 줘. 아저씨 감사합니다. 안 닦아도 되네도 닦아. 우리에게 복음은 지금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내가 복음의 편지입니다. 내가 냄새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복음은 3가지를 변화시켰어요. 내 삶의 목적을 바꿔놨습니다. 자랑이 바뀌었어요. 2번째,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이제 열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못 살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람. 그렇게 생각이 넓어진 거예요. 3번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누군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3가지 변화. 올 한 해 이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워져서 올 한 해가 정말 누군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움을 입는 그런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지난날의 복음만이 아니라 내 구원받을 때만 필요했던 복음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에까지 이르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서게 하셔서 그 복음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오늘날 역사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잠시 후에 없어질 그러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이 넓혀져서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넓은 생각으로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발견하기에 그래서 진리가 사실인 것이 복음이 사실인 것이 나로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기에 잘 살아야 할 필요를 깨닫게 오니 연약한 저희들 붙드셔서 성령께서 우리 굳건히 붙드셔서 복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한 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로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